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복받은 자녀로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괴로움과 외로움과 또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큰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길이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핍박이 있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비교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그 사명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존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사명 따라 살아가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빛난 면류가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처럼 너는 내게 빚진 사랑이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라. 말씀해 주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주님 앞에 맡은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옆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 의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저희가 한 시간 한 2번 정도에 함께 어떤 율법의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철저히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이전에 그런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른 그런 내용이죠.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의 약속과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혹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반복되어 나오는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이겁니다. 앞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앞서 보낸다.
내가 너희들을 앞서 보낸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자는요 이미 14장 1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미 앞에 한 번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4장 19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화면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이미 사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천사나 이런 존재라기보다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죠. 마치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언가 사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열심히 그들을 살피고 그 앞길을 관찰하고 예측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사자처럼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구절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름은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름은요 상대방의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사자에게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자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존재 하나님, 이 사자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약속된 곳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약속된 그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한 번 더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다시 사자가 나오죠. 역시 이 사자는 뭘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도하고 그들을 끊으시겠다. 여기 끊는다는 말은 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겠다.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멸하시기까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가신 사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 말고도 27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번에는 뭘 앞서 보내신다고요? 위엄을 앞서 보내신다. 아까는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위엄을 앞서 보내신다. 이 위엄은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 공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그 숫자가 200만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과정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 10가지의 재앙을 결국 그 10가지의 재앙에 애굽의 바로가 무릎을 꿇고
그들을 내보냈다고 하더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다고 하더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바위를 내리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요, 다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그 소문이 먼저 다 그 땅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족속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다라는 의미인 거죠.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정탐꾼들에게 하는 라합의 말이에요. 너희들의 소문을 들어서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우리가 두렵고 떨고 있다. 지금 너희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땅에 있던 왕들을 어떻게 정벌 했는지 우리가 다 듣고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미리 그렇게 소문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셨던 바로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보냈고요. 두 번째는 뭘 보냈다고요? 위험을 보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왕벌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벌.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왕벌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침공했던 애굽의 바로 람세스 3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냥 정말 개구리나 메뚜기나 해충 같은 자연적인 재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그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어떤 일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생겨난 그 두려움을 가리켜서 왕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앞서서 행하셨던 모든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모든 일들이 다 왕벌에 해당한다. 이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앞서 보내셨던 그런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모든 일들, 방금 설명드렸던 람세스 3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자연적인 재해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마음에 생겨났던 공포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여기 나오는 왕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왕벌도 보내셨다. 내 앞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보시고 사자도 보내시고 위험도 보내시고 왕벌도 보내셔서 그 모든 가는 길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앞서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문을 열어놓고 양들을 다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앞서가는 겁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뒤따라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앞서가시는 주님, 우리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 계시지 않고요, 우리 앞서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헤쳐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다 그것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준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아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보아두셨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가야 할 걸 다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가득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만하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앞서 행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셔서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요청하시냐면 그 은혜에 맞는 응답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뒤에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이게 완벽한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그 모든 길을 개척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완벽한 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하죠.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들이 앞서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보아두고 정리할 테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된다. 내 말만 잘 듣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승리도 있을 것이고 평안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다 보장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엄하게 금지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절대로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 여러분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여러분, 굉장히 여기에 보면 동사가 많이 나와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뜨리고 부수고. 완벽하게 여러분 그 이방의 신들과 차단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그것들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섬기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다 깨트리고 부숴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들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철저하게 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완벽하게 그런 이방의 신들과의 차단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야만, 그래야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신들의 영향 아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들이 몰아져서 다 밖으로 쫓겨나가야만, 그래야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든 올무에 걸릴 것이 뻔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염려는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될까 봐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로 한 것이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도록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방의 신들을 섬겼죠. 결국 섬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도 결국에는 이 이방의 신들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와 열매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 아닙니까 이게?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할 거야. 앞서갈 거야. 앞서가서 내가 다 모든 거를 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듣고 따라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순종할 때 너희 평안할 거야. 너희가 먹는 양식과 물에도 복을 줄 것이고 병은 제할 것이고 순종할 때 낙태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술을 다 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한 겁니까?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만큼 보장된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얼마나 이걸 얻기 위해서 애씁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보장을 해주셨다고요. 잘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너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방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혹의 어떤 그런 위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의 유혹이요 강력하죠. 우리가 그것들을 뿌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만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본 사람 여러분 계십니까? 갯벌이 드러나는 건 맞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강도 갈라지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다 멈추면 멈추고 가면 움직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걸 먹고 살았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가나안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눈으로 보았어요. 성벽을 돌기만 해도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사온 것들에 대해서요, 그들이 그것들을 무시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괜찮고.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방치했고 결국 그게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 속에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라고 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남겨놓은 그 작은 것들을 틈타서 사단은 언제나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우리를 틈타고자 하는 사단의 그 틈은요, 교묘합니다. 은밀합니다.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사단의 그런 본성이죠.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우는 사자처럼 찾으러 다닌다면 우리가 단번에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다니진 않아요. 은밀하게 다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틈을 타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 작게 여기는 것들을 틈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은밀함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그곳을 통해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난 그걸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사단의 유혹과 이 시대의 시험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들을 잘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몰아내는 일에 대해서 1년 안에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1년 안에 안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씩 쫓아내겠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1년 안에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빨리 가난한 사람 쫓아내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1년 안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년 안에 안 한다는 얘기는 얼마 걸릴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1년은 넘게 걸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그렇게 너무 빨리 내쫓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돼서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면 너희를 해할까 봐 내가 그래서 1년 안에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씩 쫓아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우린 사실 어떻습니까? 지루하죠. 하나님 그냥 1년 안에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해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더 길어지는 거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년 안에는 안 돼.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시는 목적이 다 이루어질 그 순간까지는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가 1년 6개월 됐죠, 여러분.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속히 이게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데 참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루함, 우리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혹시 뭔가 이게 목적한 바가 덜 이루어졌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은 끝나지 않을 거다. 언제 끝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바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죠. 시간은요. 1년 안에는 안 할 거야라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룰 때까지는요. 그 시간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시 같은 맥락이죠. 걸어서 가면 한 달이면 한 달 반이면 충분하게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요. 한 달 반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하나님 몇 년 걸리게 하셨어요? 40년 걸리게 만드셨어요. 40년. 그 시간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40년. 출발해서 한두 달은 그냥 그래도 지낼만 했는데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은요. 한 세대도 훨씬 넘는 시간이잖아요. 한 세대가 뭡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던 건 그 시간 안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그 시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는 안 돼.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목적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소망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쭉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하나님 이겨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정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또 아버지 정말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의 그 길에 우리 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이 솟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 없기는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내려놓고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으면, 우리가 잠시 기도를 쉬고 있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 선호의 제105회기 맛보시 차례가 염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을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